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데 있어서 많은 교훈들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예, 또요. 예. 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요한보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2인자, 예수님과 정말 닮은 그런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경험이 너무 많아요. 예.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실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 하늘 가게 해주겠다. 너 구원 주겠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예. 근데 어떻게 사람을 낚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물을 가지고 많은 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기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날만큼은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고기 잡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 고기 잡으러 언제 사람들이 활동합니까? 고기 잡기 위해서 주로 밤에 합니다. 밤에.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낮에 안 잡고 밤에 잡을까요? 낮이 훤하고 얼마나 좋아요. 전기세도 안 들고. 밤에 하려면 전기 켜고 해야 돼요. 특히 오징어 잡이는요, 이 정도 빛은 약한 빛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빛을 배 전체에다가 해요. 왜? 오징어가 그 빛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방이나 이런 것만 여름철에 불을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물고기들도 이 강력한 빛을 보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밤에 주로 표면으로 나타나요, 이 물고기들이. 그래서 밤에 그물을 던지는데 이날은 어떻게 된 건지 밤이 맞도록,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자기 경험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데 가면은
잘 안 접혀요. 약간 얕은 데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베드로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니까 안 잡히면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예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책임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서두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다 누구 책임? 예수님 책임. 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나는.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죠. 그만큼의 믿음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절은 분명히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말씀에 의지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아도 아니에요.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돼요? 막 그물이 찢어져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안 찢어지게 잘 만들어. 이거 찢어지면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엄청 좋아해요. 특히 바다 낚시를. 그래서 딱 한 번, 제 인생에 딱 한 번 아버지를 따라서 갔는데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를 이렇게 그 미끼를 넣고 딱 넣으면 그냥 잡혀요. 미끼 넣으면 그냥 잡히고, 미끼 넣으면 그냥 잡히고, 뭐 사람들 앉아서 가만히 그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미끼만 넣으면 바로 물어요. 그래서 신나게 잡아가지고 이제 싱싱하게 먹는다고 투망에다가 계속 집어넣었어요. 한 20마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올 때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이 투망이 어디 찢어져 있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랬지만 어부들은 수십 년 동안을 그물로 고기를 잡았어요. 지금 이 바다에서는 오징어가 잡히는지 갈치가 잡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갈치 잡으려면 갈치에 적합한 그물이 있을 거고 오징어를 잡으려면 오징어에 적합한 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컷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물은. 그런데 이날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 그런데다가 또 양이 많으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배 두 척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어요? 막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만선. 예. 이것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기 잡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베드로가 한 번 더 그물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4절. 여기도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도 아주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죠. 이번에는 깊은 물에 가서 던져라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방향을 제시했어요. 방향을. 근데 성경은 그냥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을 선지자께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811페이지. 거기에 811이라고 써졌죠. 그 편에 왼쪽 편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에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배 왼편에 계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배 왼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이거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이거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몰라요. 왜 오른편이지? 왜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이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편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뒤져도 그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런데 선지자는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거예요. 왜 오른편에 던져야 되느냐?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예수님이 계신 편이 무슨 편이라고요? 믿음의 편이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마지막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른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른편에 있어요.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 있지 않고 왼편에 있으면 그건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오른편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이유가 뭡니까? 인터넷. 여러분, 집에서도 요즘은 성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카톡만 몇 번 보내면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느냐, 왼편에다 그물을 던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편이 오른편이고 예수님 계신 편에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방향대로 선교합니다. 자기 생각에. 제가 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지 이제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자, 아까는 배 몇 척이죠? 2척. 이번에는요, 한 척. 근데 한 척 중에서도 이 배는 어떤 배인가 볼까요? 21장에 다시 돌아와서요.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까와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까는 2배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에 이게 써져 있어요. 153. 근데 뜻은 몰라요. 153이에요. 그냥 153.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제가 이 한 규빗이 이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보통 옛날에는 도량형이 지금처럼 뭐 몇 센치, 몇 미터럼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성소에서 쓰인 모든 그 사이즈는 이 규빗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45c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성소가요, 세로가 50, 가로가 100규빗이에요. 22.5m, 이거는 50m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평으로 하니까 307평이 나오더라고요. 307평. 예, 지금 우리 있는 이 정도 땅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은 또 이 정도 돼요. 성소 건물이. 근데 어떻게 돼 있죠? 2칸으로 나눠져 있죠? 예,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근데 성소는 6평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는 1.5평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예.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배운 유일하게 다른 교회가 깨닫지 못한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 성소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왜 자기들이 실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쪽이 동쪽이죠? 여기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뭐 있어요? 이게 딱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것은 칭의의 경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좀 더 가면 건물이 하나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가 딱 들었어요. 성소의 경험을 우리는 성화의 경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영화의 경험, 거룩함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배가 몇 척이라 그랬죠? 2척. 처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잡았을 때는 여기도 배 한 척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이렇게. 여기도 배 한 척이 딱 이렇게. 뭐 하려고요? 사람들을 실어 나르려고요. 그물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해서 칭의의 경험을 한 사람 구원을 줍니다. 성화의 경험을 한 사람 구원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헤일 수 없는 물이 셀 수가 없어.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셀 수가 없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지경. 예. 도망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찢어질 지경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계시록 7장과 14장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누가 나타나요?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 21장에 봤듯이 그물이 찢어지진 않아. 그 다음에는 배가 어떤 배? 이게 좀 여기는 뭐 사이즈는 안 나와서 그냥 배라고만 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작은 배래요. 아주 작은 배. 아주 작은 배예요. 아주 작은 배. 네. 사람들이 그럽디다. 왜 노아홍수 때 배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사람 좀 많이 타게 만들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왜? 8명만 들어올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지었냐고. 10명을 타겠으면 내가 거기 2명 더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 노아가 뭘 예언했어요? 비가 온다. 근데 와도 어떻게 온다?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으면 다 뭐한다? 죽는다.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고 딱 8명만 이 예언을 믿은 거예요. 8명만. 오늘날 14만 4천인의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실수라면. 그래서 이게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상징수가 된다. 무슨 상징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상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 제가 왜 예언을 강조하는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1950년에 6.25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 북한군이 계속 내려왔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중간을 딱 잘라버리니까 보급로가 끊긴 이 북한군들이 맥을 못 추고 오히려 이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다시 철수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흥남, 함흥이 아니라 흥남이란 부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왜? 미군들이 철수하기 위해서 배를 거기다 정박해놨는데 그 배에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수할 때는 군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배가 오는 거지 민간인 태우기 위해서는 배가 안 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빅토리호라는 빅토리호, 이름도 아주 좋은 빅토리아 하면 뭐죠? 승리한다는 뜻이죠? 빅토리호, 승리,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 그 빅토리호라는 화물선에 엄청난 사람들이 탔어요. 그래서 기네스북 아시죠? 기네스북.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 2,000명이 정원인데 2,000명. 14,000명이 탔대요. 그냥 딱 요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여튼 실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람을 실어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실었어요. 네. 근데 이거 계획된 일입니까, 이게? 아니요, 이건 계획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계획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 작은 배.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의 수십 배 인구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요, 미국에 있는 교회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는 교회 하나가요, 수용 인원이 수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수만 명. 막 지하에도 넣고 막 1층, 2층, 3층에 막 넣어가지고. 화이트본이요, 그 배도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가래 뽑은 기별에 보면은 화이트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빙산. 그래서 이 빙산을 피하라. 근데 결국 부딪혔죠? 여러분, 배는 뭐를 상징합니까? 비유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배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이 배를 통해서 하늘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들이 왜 배에 실려왔어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배는 배에다 실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그냥 그물을 끌고 와서 땅에서 그 숫자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00, 50, 1, 2, 3. 153.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작은 배. 이게 307평이라 그랬죠. 근데 요거를 빼면 한 300평 정도 돼요. 얘는 한 6평 정도 돼요. 얘는 1.5평.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이거는 97.5%, 여기는 2%, 지성소는 0.5%. 엄청나게 작은 배예요. 작아도 엄청나게 작은 배예요. 그러나 이 배도
충분히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왜 찢어졌을까요? 더 하다 보니까 찢어진 거예요. 더 하다 보니까. 예,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건데 자꾸 더 담다 보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물 안 찢어집니다. 정확하게 그 숫자만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14만 4천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연구해 보겠는데요. 유대인은요, 태어나면은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근데 유대인이 제일 66권이 아니죠. 그때는 39권 구약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책이 에스겔서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대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더 어렵죠. 그런데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에만 14만 4천인이 있는 게 아니죠. 에스겔 9장에도 14만 4천인에다가 더 나아가서 뭐도 나와요? 천사의 숫자까지 나와요. 사람의 수, 북방에서 나오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6명이죠. 목사님 그럼 5하고 안 맞네요. 맞아요. 살육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뭐예요? 서기관, 기록하는 사람. 사실 계시록 14장과 18장에 있는 천사는 뭐라 그러죠? 그 기별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5명인데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는 사람으로 표상되지 않았어요. 왜? 이는 누가 친다? 천사가 친다. 그 다음에 보고도 누가 한다? 천사가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봉사를 막 하고 계시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땅에서. 천사가 그 기록하던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수가 다 찼습니다. 그러자마자 향로를 던지시고 중보를 끝내신다. 우리가 여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예수님께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명을 말했지만 사실은 1명은 보고하는 사람, 그 실제적인 천사이거든요. 실제적인 천사. 그러나 5은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에스겔은 말했죠?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예언이기도 하고 경고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9장의 메시지인데 이것이 좀 더 뒤편으로 가면은 37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뼈들이 나옵니다. 뼈. 자, 우리 보겠습니다. 뼈. 에스겔 37장. 이 에스겔은 너무나 많은, 너무나 놀라운 이상들을 너무 많이 봤던 대단한 선지자죠. 예. 자,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거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도 뼈는 안 보입니다. 다 묻혀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예. 뭐 코끼리는 그런다 그러죠. 코끼리는 자기가 죽을 곳을 안 돼요. 아무 사람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거기 가면은 상아와 그 뼈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이 있는데 딱 데려다 놓더니 질문.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베드로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기 생각을 탁 얘기하죠. 그런데
두 번째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살 것 같잖아. 내가 볼 때. 근데 내 대답을 하면 안 돼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주께서 아신다는 얘기는 주께서 죽이시면 죽는 거고 주께서 살리시면 산다는 겁니다. 사실 죽일 필요 없어요. 이건 죽어있는 상태예요. 마른 뼈라는 건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거기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냥 뼈도 아니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거는 뭡니까?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냄새가 나요. 근데 왜 이거 문을 열라 그러세요? 그럼 냄새가 나는데 부활 믿습니다. 언제 할 거 근데 지금이 아니고 저 첫째 부활에 가서 의인의 부활에 가서 그때 내 부활할 거는 믿습니다. 지금 부활할 거는 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네? 명하여요? 저랑 성경이 좀 틀리시네. 대언하여. 대언하여. 그런데 여러분 대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딘가에 대언자가 하나 나오고요. 대언한다고 하는 동사 형태로 나오는 건 여기 에스겔 37장밖에는 구약에 없습니다. 그럼 이 대언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상식적으로는 대변, 대언, 대신 말하는 거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중국어 성경에는 예언하다로 돼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영어에 보니까 정말로 예언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봅시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니라 그랬죠. 이거는 한글 개역 성경이 그렇고 구역 성경 이거 나오기 전의 성경 우리가 처음 접한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부인의 글을 자꾸 예언의 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는 예언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요? 대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언. 다시 말하면 예언이 맞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과거에는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대언을 해야 합니다. 예언을 해야 합니다. 예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마른 뼈들이 이 시대에 존재해. 라오디게아 시대에 존재해. 마른 뼈가. 근데 그 뼈를 살리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왕 앞에 가서 예언을 했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침례요한이 또 뭐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내 뒤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죠? 때가 차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가까웠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언에 토대했어요.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시대의 소망 233페이지. 때가 참에 그 장에 대한 설명이 이래요. 모든 것 특별히 뭐가요?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이 영원한 복음이 뭐에 기초되어 있다고요? 예언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왜 맞지 않아요? 봐라.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 그랬는데 네가 왜 때를 정하냐? 그거의 이유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것 같은 말입니다. 맞는 것 같은 말. 네. 자,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날과 시는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보다 강하다? 시기보다 강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건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하는 그 징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임박히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제쯤 올 거라고 재림의 긴박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동물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동물을 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꼭.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과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는 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것이 이미 구약에 그 다음에 신약에 재림이 다 언제쯤 오실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록들을, 이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위주로 해석해. 내 위주로.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야. 옷 입은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현대어로 하자면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럼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에서 굽히고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줬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왕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 실수하면 뭐가 깨지는 겁니까? 구속의 이 배에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나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뭡니까? 배가 절대로 물에 잠기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역청. 여러분, 아스팔트라고 들어보셨죠? 아스팔트. 네. 요즘 이 우리나라가 좋아지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새로 까는 데가 많아요. 냄새 어떻습니까? 지독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 그 아스팔트 위로 지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코팅됩니다. 차가 코팅돼 새카맣게. 그거 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데는 피해 가든지 살살 안 묻게 살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 이 배가 처음 지어보는 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그죠? 비라고는 오지 않았으니까 배라고는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데 이 배가 절대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 이 구원의 도가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는 게 뭐라고요? 냄새나고 시커먼 역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안 들어요. 냄새도 안 좋아요. 그러나 그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예언의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을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성경만 믿는다고. 근데 그 성경이 예언의 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이 예언의 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서우화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과
여우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좋은 척 여우가 꾀를 내서 학을 초대했어요. 근데 야, 저녁을 초대했으니까 맛있게 먹어 하면서 접시에다가 음식을 줬어요. 학이 아무리 이거 쪼자 먹으려고 그래도 이게 뭐 집히는 게 없어. 접시에다가. 그래? 그래서 학이 또 이제 여우를 초청했어요. 그 저기 뭐야 그 막걸리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쫙 이렇게 목이 가는 거기에다가 여우 먹어. 야, 여우야 먹어야. 그러니까 여우가 아무리 입을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학은 거기다 싹 부리를 넣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초청이라는 게 이런 복음의 초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너 구원 받아. 이런 거는 초청이 아니죠.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죠. 먹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 방법대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내 식대로 안 되는가? 그걸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어요. 자, 우리 복음 성경 다 가지셨으니까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대한 주석을 보겠습니다. 37장 1절로 10절의 주석. 사업에 관한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의 영혼은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취급하게 하신다. 만약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이면 우리의 대답은 무지를 고백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이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외관상으로는. 그러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일까요? 자,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자 하지 않고 우둔하고 영적 식별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된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누구예요? 너. 에스겔. 인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대언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매개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오고 둘째 천사가 나오고 셋째 천사가 나오고 넷째 천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다섯째 천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대언하라고. 예언하라고. 누구를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하리라? 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중간에 매개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생명을 주는 건 인간 대리자가 아닙니다. 인간 대리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인간 대리자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인간 대리자가 하는 거예요. 다만 인간 대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전해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여호와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며 생명이 없는 영적인 본성을 소생시킬 것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없는 몸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은밀한 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심판 때에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해졌고 둔한 양심을 일깨우고 생명이 없는 신체 기능을 자극하였으며 죄인들을 감동시키사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영혼에게 나누어 주었고, 누가 믿음을 나눠줬다고요? 인간 대리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5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4 천사는 모습이 보여요. 모습이 보여. 근데 마지막 5째 천사는 모습이 없고 뭐만? 음성만 나타납니다. 음성만. 여러분, 소경이 되면요, 눈을 못 보면은요, 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만져서 읽습니다. 만져서. 근데 여러분, 그 점자를 여러분이 아무리 만져봐요. 뭐 6개 가지고 뭐 첫 번째가 들어가고 5번째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만져도 저는 뭐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모르겠어요. 근데 소경들은 어떻게 그걸 알까요? 하나님은요, 참 인간을 신면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가 망가지면, 오감이 있는데 그 감각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4가지가 그 감각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누어 받아요. 지금 여러분은 아무리 만져도 모르면 여러분이 소경이 되면 이제 글자가 읽혀져요.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4 천사는 눈으로 봤어요. 봤다고요. 그래서 자꾸 천사를 보게 돼요. 그런데 5째는 모습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뭐만 해야 돼요? 귀를 아주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엘리야도 그랬죠? 막 번개 칠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 계시다고요? 세미한 음성. 그 말은 눈을 감아야지만 들린다는 얘기예요. 눈 뜨고서는 안 들려요. 눈을 감아서 이 청각을 아주 예민하게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5째 천사는, 저도 이 5째 천사가 계시록 18장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4째 천사가 사업을 마칠 거라고 로마서 9장에 의로서 마칠 거라고 와그너 존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째 천사를 열심히 하면 이것이 사업을 마칠 거라고 상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가는 이제 좀 더 보면 나옵니다. 자, 좀 더 내려와서요. 그때의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영혼에게 나누어 주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가 소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른 뼈에 대한 비유는 세상에 적용될 뿐 아니라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자,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골짜기 해골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신체 구조를 갖기는 했지만 영적 생명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비유는 마른 뼈들을 단지 사람의 형상으로 짜맞추어 놓고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지와 얼굴의 균형이 잡힌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똑바로 일어서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호흡이 몸에 생기를 주어야 한다. 이 뼈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큰 빛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 뼈들은 무슨 집? 이스라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교회의 희망은 성령의 생동감 넘치는 가메락에 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주께서 마른 뼈들 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만약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만약 하나님의 생기가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만약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원칙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으로 믿지 않으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종종 죽은 자들이 산 자들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자,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런데 배 오른편에 안 던지고 왼편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고기를 못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제일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합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알아요? 예언의 신까지도 알아요. 열처녀 비유에 나오죠? 미련한 처녀가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똑같아요.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에요 이게 다? 죽은 지식이죠. 죽은 지식. 죽은 지식. 그 죽은 지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그 정의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의 반대가 뭐예요? 이것의 반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근데 물어보면 다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 안 돼요. 근데 하나씩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소용이 없을까요? 왜 소용이 없어요? 왜 죽은 지식이 문제가 돼요?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아는 건 많은데. 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오만 오류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만 오류들이 태음역이니 뭐 203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느니 이런 사람들의 다 대부분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 미국도 아니에요. 한국. 왜 그래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가라지가 먼저 추수됩니까? 알곡이 먼저 추수됩니까? 가라지가. 가짜가 먼저 나와서 다 휩쓸어 갑니다.
거기에 살아남는 방법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예수님이 하신 비유, 이것은 그냥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예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성소 문제로 다 풀어져요. 성소 문제로. 자,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스가랴 3장. 이것은 열처녀 비유에도 인용된 말씀이죠. 예, 스가랴 3장.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예, 3장에.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스가랴가 말한 이게. 자, 뭐냐면은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뭡니까? 이게 명령입니까? 예언입니까? 명령이죠. 자, 뭐 하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명령이죠. 명령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실물교훈해 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는 구속의 역사 가지신 분들 다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206페이지 206페이지 실물교훈 206페이지 실물교훈 206페이지. 아, 열처녀 비유가 아니네요. 이게 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예. 자, 206페이지 자, 거기 구속의 역사 1095페이지 왼쪽 단에 중간에 그대의 천부께서는, 자, 잘 들으세요. 그대의 천부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그대에게서 벗기실 것이다. 스가랴서의 아름다운 비유적 예언 속에서. 뭐 속에서? 예언은 예언인데 무슨 예언? 비유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인 예언. 저는 옛날에는 비유는 그냥 영적인 교훈밖에 없어. 거기 무슨 예언이 들었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스가랴서의 사건이 이게 무슨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 심판이요, 죄를 도말하는 사건이요. 이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기도 하고 비유됐다는 거예요. 비유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예언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선 누추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을 대표한다. 근데 그 예언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그대를 뭐 하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의의 겉옷으로 입히실 것이다. 이게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돼. 특별히 어떤 말씀에? 예언. 어떤 예언? 구속의 경륜과 예언. 특별히 오늘날로 치자면 14만 4천인과 관련된 예언.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기는 대언자가 있어야 돼요. 그 예언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지금 대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대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른 뼈라도, 아무리 힘이 말랐어도 주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집회는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강사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경험을 이 집회 기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